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느님의 참 좋으신 그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절 전에 주님의 광야에서 지내신 기간과 같은 이 40일을 특별한 절기로 지키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이 순환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회개와 또 절제와 금욕과 그리고 자선 가운데에 주님의 그 부활을 기다리며 보냅니다. 이 기간을 가리켜서 이 40일에 해당하는 절기라 뜻해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지금 우리는 이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순환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절기입니다. 40일을 세는 기준이 동방교회 그리고 서방교회가 조금 다릅니다. 서방교회에서도 가톨릭과 개신교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톨릭과 우리 개신교를 다 통틀어서 기독교라고 이야기를 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우리를 개신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주일은 무슨 의미이죠?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그래서 주일은 주님의 날로 작은 부활일로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사순절 기간에 이 주일은 작은 부활일로 기념하기 때문에 이 주일은 그 셈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세울 때에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서 수요일부터 성토요일이라고 해서 고난주간, 그러니까 부활주일 바로 전날이죠. 그 성토요일까지의 기간을 사순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부활주일은 3월 31일입니다. 그러니까 3월 30날 성토요일까지가 바로 사순절이에요. 우리는 이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의미를 마음에 품고 사는 그러한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십계명의 말씀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이제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짧게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십계명의 경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율법으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원칙들, 정말 기본이 되는 그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백성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며 보내야 하는가,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는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을 간단히 먼저 살펴보게 되면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과정들이나 여정들을 가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살폈는가 하면 그들에게 먹거리를 주셨죠. 그들에게 잠자리를 주셨죠. 그들에게 쉴 자리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편안한 삶을 살도록 사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은혜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가운데 계속 함께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얘들아,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얼마나 아름답니? 하느님께서 이 들에 핀 백합화를 입히셨다. 저 까마귀를 보아라. 사람이 누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아도 하느님께서 그 까마귀를 기르시지 않느냐. 하물며 하느님의 사랑하는 너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니?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 이야기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십계명을 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 하느님의 은혜와 함께 더불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의 그 돌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느님의 돌봄을 받는 우리는 모든 것들이 다 하느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살아온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아야 하느냐?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으니 돌보아 주는 너희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의미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성도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너 혼자 이 세상 사는 게 아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마라. 이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공급해 주셨잖아요. 그 많은 은혜를 받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그 받은 은혜만큼 이것을 또 서로 이 세상에 나누며 살라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불교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혹시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이야기가 고타마 시타르타가 이 석가모니를 이야기하거든요. 석가모니가 태어나자마자 사방으로 7걸음을 걷고 손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로 하면서 읽은 글귀가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래요. 태어나자마자 말도 안 되죠? 이게 실제로 후대의 불교인들이 만들어낸 창작해낸 설화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의미가 하늘 위에 땅 아래 나는 가장 존귀한 자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 유아독존만 딱 떼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나만 아는 사람, 자기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자기 자신만 가장 존귀한 사람, 내 주장만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유아독존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흐르는 계곡물이 내 거래요. 그러니까 너는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아니겠지만 그만큼 이기적인 모습들이 많이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많은 은혜 받았잖아. 그러니까 많은 은혜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많은 이 율법을 주시면서 이것들 너희들이 지켜야 할 게 참 많다라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 주신 그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하여 말씀을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 나라 그렇게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아서 그 말씀을 지키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 지키는 게 쉽습니까? 결코 쉽지가 않아요. 이 사실을 누가 보여줬는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내가 이 율법을 줬으니까 너희들이 이 말씀 잘 지키면 너희들은 내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다 지켜야만, 하나라도 빠짐없이 모두 다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저조차도 아마 구원 쉽게 말하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그것을 오인해서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참 고지식하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차를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그냥 운전하면 안 되죠. 뭐를 지켜야 됩니까? 교통법규라고 우리는 통틀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신호도 지켜야 하고 차도도 잘 가야 되고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요. 그런데 교통법규를 참 잘 지키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더라고요. 때로는 예전에는 길을 가다가 좌측에 가야 할 목적지가 있으면 그 좌측에 그냥 들어가면 쉬운데 그 들어가지 않고 삥 돌아서 그 교통법규대로 저 멀리까지 가서 유턴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게 꼭 또 그렇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들어 함께 이제 식사하러 가는 자리, 어제도 그랬는데 식사하는 자리를 가야 하는데 그냥 바로 좌측에 식당이 있는데 들어가면 돼요. 교통법규를 지키려면 저 멀리까지 가서 비보 좌회전을 해서 다시 차를 돌려서 다시 와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때때로 이러한 상황 속에 무엇을 발휘하느냐? 뛰어난 결단력 그리고 뛰어난 융통성을 발휘해서 그냥 좌회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통법규 아래 보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융통성이라고 그냥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융통성이 적용되지 않아요. 절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그래서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이 세번역 성경의 말씀인데요. 한번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자, 유대인들에게 고난당하는 메시아, 구원자,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이해로 이 이야기를 하는 건요. 한 사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었고 부활했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면 구원을 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을 지혜롭다고는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기쁨으로 믿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왜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옵니까? 우리가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거는 우리에게 사실이고 실제이고 우리에게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바로 하느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시키는 하느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라는 이야기는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세상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거냐?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반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것은 누구에게 기쁨이냐? 하나님에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여서 구원을 얻는 것은 참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넘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 됨을 자랑하십니까? 자랑으로 여겨지십니까? 어디에 가든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내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라고 여러분들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이 말씀 한 구절만 보아도 나는 이 말씀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내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니, 이게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니,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 이 놀라운 이 비밀의 그 진리를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깊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됨을,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처음 불러보는 찬양이긴 합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에요. 우리가 이 찬양할 때에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고 후회도 아닙니다,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우리가 그렇게 또 결단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모든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시간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